일제강점기인 1913년부터 일본 목회자들이 부산 지역에 파송되어 사역하게 되었고 1932년 일본 감리교단 고바야시 목사에 의해 대청동에 일본 메소디스트 부산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후 1945년 패전국이 된 일본이 한국에서 철수하면서 대청동 일본 메소디스트 부산교회를 노진현 목사님께서 인수해 1945년 12월 2일 첫 예배를 시작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산중앙교회로 발돋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부산중앙교회 1층 복도에 혼자 청소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1932년 9월 4일이라고 적힌 정초석이네요. 저희 교회가 일본 목사님께서 이렇게 세우실 때에 이게 1932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 13년 후 45년도에 부산중앙교회 노진현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담당하시고 그때부터 이때까지 저희 교회가 이렇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정초석은 교회가 남천동으로 신축 이전되며 옮겨온 역사적 유물 중 하나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산 문화의 중심지로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대청동 거리. 부산 중구 광복중앙로 34. 이곳이 부산중앙교회가 창립된 장소입니다. 해방과 동시에 일본인 교회로부터 무상으로 물러가던 그런 뜻깊은 교회입니다. 또 6.25 동란에 전국에 흩어졌던 피난민들이 이곳에 모여서 서로 눈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사랑을 받았던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특히 나라가 어려울 때에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나라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했던 참 나라를 구한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였고 또 저희 성도들도 이곳에서 그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또 같은 예배 처소입니다. 주차장까지 그 교회가 옮겼어요. 주차장까지가 아니고 요 밑에도 주차장 공간은 그때 당시에 높이 공간을 정확한 장소와 교회 모양까지 기억하고 계신 장로님과 옛 추억을 나눕니다. 창립 후 지속적으로 성장한 대청동 옛 교회는 시설 및 규모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어 부산시 수영구 황령산로 42지역으로 신축 이전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은 40일 새벽기도회라는 큰 행사를 치름으로써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마침내 교회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도심에 있다가 이제 전원 교회를 지향하자. 그래도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꽃도 있고 나무도 있는 그런 전원 교회를 만들어 보고자 이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임정명 장로님께서 부산대학교 건축과 교수였습니다. 그분께서 자기 필생의 마지막 건축 작업으로 이 교회를 건축하고자 해서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지금 어른들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같이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 목회의 방향은 사명선언문에 나와 있는데 그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삶이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신앙이 성숙하는 제자 공동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기반이 제자 훈련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전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룬다고 했을 때 지금 가장 약화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살릴까. 거기에 우리가 참 중요한 주안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 그래서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사회 선교 이런 영역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함께 도전하는 그런 목표들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준수가 씩씩한 발걸음으로 등원하고 있네요. 안녕하십니까. 그냥 엄마한테 인사. 아침 모임 시간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원 전에 기도하면서 집에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게 뭐 그냥 하나의 일과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습관들이 생기게 됨으로써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교육과 훈련이 됨에도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렇게 등원한 아이들이 모여 본격적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저희 부산중앙 어린이집은 이제 1회 정도 부산중앙교회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예배를 먼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4번 주 1회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집으로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을 어린 시기에 가질 수 있도록 목표를 먼저 가지고 있고요. 황령산과 금면산을 울타리로 삼고 있어 주변이 모두 완벽한 자연 환경으로 이루어진 부산중앙 어린이집. 자연이 많다 보니까 뭔가 정해진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생각하고 만들어가고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도리들이 많이 좀 다른 교육기관보다 그게 자연스럽게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점인 것 같고 수업을 마친 선생님들이 일과를 마감하는 회의를 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현재 우리 부산중앙 어린이집은 수영구와 남구를 통틀어서 제일 큰 어린이집이거든요. 매일 우리 교회 150여 명의 그 미취학 아동들이 와서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또 신앙 안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보낸다는 것은 우리 교회로서도 너무 복된 일이죠. 이것을 위해서 사실은 교회가 많은 대가를 좀 치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건물을 그 용도 변경을 해서 어린이집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3개층을 다 내줬거든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신앙 안에서 양육받는다는 그 가치는 그 어떤 대가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얼굴 뵙게 되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부산중앙교회는 2004년부터 제자훈련을 목회 방향으로 견지해오고 있고 제자훈련을 통해 평신도 리더를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자반 교육은 남녀반으로 나눠서 각각의 담당 교역자들이 리더로 진행하는데 약 1년여 정도의 교육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17 제자반을 수료하게 되면 좀 더 심화 과정인 사역자반을 통해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공유하고 소그룹 리더 및 평신도 리더로서의 소양과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교육과를 통해서 종합된다고 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목장에 가서 참관도 하고 지나오면서 교회가 어떤 곳이다. 그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서 특히 이제 자녀들에게 적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삶에서 부부끼리도 적용하지만 또 자녀들한테 대해서 적용하면서 제 안에 이제 있었던 잘못된 것들이 조금 성경적으로 제자훈련 또 사역자반을 통해서 좀 교정되는 것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제자훈련은 교회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많은 교회들이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 생각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우리 교회는 이 제자훈련이 목회의 본질이고 핵심이라 생각하고 있고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그 리더십을 계속 재생산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역훈련의 목표이죠. 그래서 이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통해서 말씀 사역을 위탁할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를 길러내는 것이 이 제자훈련 모든 과정의 목표라고 할 수 있죠. 평일 저녁, 교회로 여러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이고 있는데요. 반갑게 인사하면서 만나는 모양새가 한두 번 만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틀 후 맞이할 어린이날을 선물과 함께 미리 축하해 주니 아이들은 그저 신납니다. 부산중앙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가족만큼 친밀한 목장 모임입니다. 가족처럼 교제하고 말씀과 기도를 나누고 서로의 삶에 힘이 되는 아주 행복한 71개의 장년 목장과 17개의 청년 목장이 운영 중이며 90여 명의 리더들이 각 목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날만 이렇게 오는 것만으로는 서로 이렇게 깊은 교제를 나눈다든지 어떤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몇 가지 작은 몇 가정들이 모였을 때 그런 깊이 있는 교제들이 가능해지고 또 서로 간에 어떤 생각하고 있는 것들 또 고민스러운 부분들을 서로 나누면서 또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그러면서 더욱더 친밀해지고 모임을 통해서 서로 말씀 나누고 한번 이렇게 제자로 훈련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장이 바로 목장입니다. 네, 목장이라는 소그룹 공동체에 다 들어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평신도가 평신도를 지도하고 권면하고 또 격려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죠. 이것을 위해서 제자훈련, 사역훈련으로 리더를 길러내고 그분들이 평생의 제자훈련을 계속해서 해가는 것입니다. 자, 빨래 한번. 여느 날보다 여유로운 토요일 아침. 잔소리하는 둥지 아빠 이윤택 목사님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집니다. 늦잠 자고 있는 아이들도 깨우고 방 정리도 도와줍니다. 둥지 청소년 회복센터는 법원에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은 아이들 중에 보호자의 역할만 좀 더 기여되면 충분히 개선 가능한 아이들을 위해서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대안가정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빠가 되고 사모님이 엄마가 되어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늦잠 자고 겨우 일어난 아이들이지만 꼼꼼하게 아침 식사도 챙겨줍니다. 오늘 하루도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행복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산중앙교회가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후원해주고 계시고 특히 교회가 하고 있는 그 1% 사마리아인 운동 이걸 통해서 둥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이제 둥지 아이들이 주연 배우가 되어서 둥지 극단 이름으로 엄마의 바다라는 공연을 2017년도부터 매해 정기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마땅한 공연 장소가 없어서 참 고민이었는데 부산중앙교회가 잘 꾸며지고 새롭게 리모델링된 또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거기서 마음껏 연습하고 공연하고 또 교인들이 또 연습하는 동안에 와서 또 밥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관람도 해주시고 해서 아이들이 많은 지원을 받고 또 그런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2024년 ISF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있다. 부경대학교 ISF 간사님께서 교회와 긴급하게 협의할 일 때문에 사회선교위원회 김성환 장로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게 6월 첫 주가 1% 사마리아인 주일로 선교인데 비가 오거나 그러진 않고 야외 행사 진행 문제로 교회에 협조를 요청할 사안을 논의하는데 교회는 우천시의 대처안까지
꼼꼼하게 살펴주십니다. 오든지 아니면 바로 그냥 이제 우리 만나. 저희 ISF는 부경대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와주는 사회봉사 단체인데 소속은 외교부 산하의 지부 단체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주로 한국어 수업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한국어를 가르쳐 주다 보면 한국어를 떠나서 그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삶을 나누는 교제가 이루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활동들을 이제 학기 과정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이 ISF가 우리 부산중앙교회 사회선교위원회의 활동 중에 하나의 영역으로 되어 있어서 사회선교위원회의 지원과 함께 이것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들 돌아보라고 하고 또 나그네를 돌아보라고 한 그 정신을 바탕으로서 시작한 것이 1% 사마리아인 운동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군데 시설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 사역이라고 해서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둥지라든지 푸른 열매 그렇게 해서 사회에서 약간 격리돼야 될 애들을 모아놓은 시설도 돕고 있고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이주민 사역을 또 하고 있죠. 특히 우리 교회에서 요즘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ISF라고 해서 외국에서 온 이주민 유학생 이주 유학생, 이 학생들을 한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 교실이나 또 한국 문화체험 등을 위해서 우리들 한 20명 넘는 선생님과 학생들 합쳐서 한 5, 60명이 같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만의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이 사회를 섬기고 또 어려운 약자들을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1%라는 것은 1%의 물질 또 1%의 시간을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위해서 나누자. 물론 실제로는 1%보다 더 많이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현재 그렇게 모아진 물질과 또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주변에 이 지역 가운데 약 20여 그 사회복지 단체와 기관들을 섬기는 일을 협력해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국에서 사역 중인 김요셉 선교사님께서 최근 부친상으로 귀국 후 장례 일정을 마무리하고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예, 기도해 주셔서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만간 이제 5월 다음 부친상을 진행하는 동안 교회의 도움에 감사를 전하고 아울러 교회의 사역 보고를 겸한 만남을 통해 여러 사안들을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더욱더 이제 저는 2012년도에 부산중앙교회 파송으로 이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감사하게도 또 모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 부산중앙교회가 그냥 파송교회가 아니라 저희에게는 부모 같은 모교회로서 항상 기도와 사랑으로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항상 저희는 부모님 같고 어머니 같고 형제 같은 분들이 교회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올해로 80주년 됐는데 80년 동안 계속해서 선교와 말씀 증거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은 5개 파송 선교사님과 31분의 협력 선교사님, 외국인 사역자 그리고 기관에 지금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더욱더 풍성하게 파송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들에게 저희들이 물질과 기도로 지원하고 후원해서 그 선교 사역들이 다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하나도 없도록 선교 완성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 선교사들의 연령이 높아지고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우리 당의원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다음 세대가 선교에 동참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자. 그래서 우리 이번에 청소년부도
단기 선교를 나가고 청년들이 지금 일본 또 필리핀, 네팔로 단기 선교를 가고 또 올해 여름에는 섬 선교를 갑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될 곳에 우리 청년들이 가서 이렇게 헌신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다음 세대의 선교 주자로 세워지는 일들이 지금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죠. 토요일 오후 다음날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내일이 1년에 한 번 어른들도 기다리고 무엇보다 어린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어린이 주간 예배입니다. 네, 저희 교회가 이번 주일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린이 부서 그 영아부부터 초등부까지 4개 부서가 함께 모여서 어린이 주간 예배로 이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찬양을 연습하고 또 중간에 특송도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배은혜 사모님 가정이 4월 29일 한쪽 잠옷실에서도 뭔가 열심히 연습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 성도님이 여성 의류 라모드 로브를 광안동에 이전 개업하셨습니다. 내일 예배가 교회에서 드리는 전 세대 통합 예배 중에 하나라서 담임 목사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지금 함께 연습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광고 순서인데도 꼼꼼하게 연습하시네요. 교회 사랑방에서도 분주한 손길이 엿보이는데요. 여 집사님들이 풍선을 불어서 여러 가지 데코를 준비하시고 있고 한쪽에서는 남 집사님들이 놀이시설을 만들고 계시는데 규모가 방안 가득 꽤 큽니다. 천장에도 풍선을 꾸며 달고 있네요. 지금 저희가 어린이날 전인데 아이들을 위해서 키즈카페 교회에서 만들고 있고요. 거기 내일 아무래도 오픈 시기다 보니까 아이들 위해서 조금 더 이쁘게 꾸미려고 풍선 달고 있어요. 우와, 교회가 어린이날 선물로 요즘 가장 핫한 키즈카페를 준비하고 있다네요. 아이들에게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요? 우리 오분남 집사님 또 이번 교회 창립 80주년 기념으로 전교인 필사 성경을 제작 진행하는데 동시에 앞부분에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예시가 2페이지가 성경 필사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을 백민수 목사님께서 전달해 주십니다. 권을 우리가 이 용지로 재본해서 성경 한 권을 만들 것입니다. 네, 그래서 화이트를 쓸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필사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조해 주셔서 특수 용지로 되어 있고 올해 저희 교회가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한 권의 성경책을 온 교우들이 나누어서 본문을 필사를 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펜, 똑같은 종이에 한 사람이 정해진 분량에 따라서 필사함을 통해서 온 교우들이 한 권의 책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각자 써야 할 구절을 초등부 이상 남녀노소 성도들에게 나눠져 필사가 진행 중이고 곧 성경책으로 제본이 될 예정입니다. 평소에 큐티나 교회에서 성경 읽는 거 말고는 성경을 깊이 읽어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경책 같은 구절을 천천히 읽어보고 또 써보게 돼서 좋았던 것 같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성경책을 같이 써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교회 안에서 정말 한 공동체구나 이런 것을 좀 느끼게 되었고 말씀 위에서 저희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야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찬양 소리가 성전 가득 울려 퍼지는데 오늘은 1년에 한 번 어린이 주간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영아부, 유치부, 그리고 유년부,
초등부 4개 부서가 어른들의 축복을 받으며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도 나비 넥타이로 어느 때보다 어린아이들을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가장 솔직하고 간절한 기도로 귀여워서 입가에 미소가 절로 나오는 찬양. 맏언니 오빠들의 성경 봉독까지 예배의 순서를 아이들이 진행을 합니다. 교육위원회가 오늘 오후 어제 긴장된다고 진땀 흘리며 연습하신 광고 순서도 무사히 진행됩니다. 오후 2시 은행홀에서 있습니다. 네, 3m예요. 3m. 3m면 목사님보다 조금 커요. 네. 그 형들... 김유현 담임 목사님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나비 넥타이가 휘날릴 정도로 열심히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빠는 우리 교회가 80년 역사가 지내오는 동안 제가 6번째 담임 목사거든요. 그 말은 우리 교회가 그동안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든든히 이렇게 세워져 왔다라는 것이죠. 참 하나님 은혜고 그런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에게 맡겨주신 기회 동안 제가 이 시대 가운데 해야 될 사명들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그래서 그 처음의 마음을 제가 잃지 않고 오늘이 마지막 사역이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 태도로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을 제가 꿈꾸고 있죠. 다음 세대를 복음의 제자로 키우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비전과 도약의 100년을 목표로 부산중앙교회는 중단 없이 정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을 뽑으라면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담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예. 물론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 유치부 어린아이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 저학년일수록 정말 가르친 대로 믿지 않습니까? 한번 믿으면 의심을 안 해요. 정말 순수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어린아이 때부터 놀라운 믿음으로 살았고 어른이 되었어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는 이 소년 다윗에게서 어린아이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어린 다윗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그가 어떻게 골리앗 같은 큰 대적을 상대해서 싸워 이겼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어린 다윗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첫째, 다윗에게는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17장에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나가 있는 그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이 전쟁은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그 전쟁에 나가 있는 3명의 형들에게 먹을 식량을 전해주고 오라고 시켰고 다윗은 이에 순종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해서 전쟁터에 간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난 장에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이야기를 들었죠. 8 형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막내인 다윗을 택하여 그 머리에 기름을 붓게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선지자가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면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어린 다윗도 그 기름 부음의 의미를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인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예사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일이 있었지만 다윗의 삶에 그 후로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까? 여전히 양을 쳤고 힘든 심부름이 있으면 그 집에는 늘 막내인 다윗에게 시켰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좀 서운하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이번에 아버지가 형들에게 전해주라고 한 이 음식들을 보십시오. 볶은 곡식이 한 에바, 이거 20kg가 넘어요. 떡 10덩이, 이 떡이 아주 커다란 피자만 해요. 그리고 치즈도 10덩이, 이것도 아주 큰 덩이에 10개죠. 다 합치면 적어도 40kg, 50kg가 될 텐데 이걸 그 위험한 전쟁터까지 네가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거리라도 가깝습니까? 직선 거리만 무려 22km가 넘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이라면 이런 심부름에 예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소리가 금방 나오겠습니까? 게다가 최근에 다윗은 수금을 잘 연주한다고 해서 그 왕궁에 그 차출을 받아서 자주 왕궁 출입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그 수금을 연주하러 가면 사울 왕에게 차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왕궁에도 자주 출입을 하게 되면 사람은 변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를 가장 종처럼 대하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불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아버지가 심부름 시킬 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형들을 걱정하는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저만 시킵니까? 군대 간 형들 빼고 제 위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형이 4명이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기름 부음도 받았습니다. 이제 거기 걸맞는 대우를 좀 해주셔야죠. 또 왕실에 제가 자주 가야 되니까 앞으로 양을 치는 일은 다른 형들에게 맡기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양을 치라면 양을 쳤고 왕궁에 갔다 오라면 갔다 왔고 전쟁터에 심부름 가라 하면 심부름을 갔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변함없이 겸손하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형들과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실 아버지가 이번 심부름도 다윗에게 시킨 이유가 이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다른 형들은 좀 힘들고 어려운 일, 하찮은 일을 시키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시키면 시킨 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 작은 일, 힘든 일이라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큰 일도 맡기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다. 어린 다윗은 이처럼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린 다윗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대상과 자신을 동일화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욕하면 절대로 참지 못하죠. 분노하면서 싸웁니다. 특히 아이들은 자기 엄마 아빠를 누군가 욕을 하거나 비웃으면 절대로 못 참죠.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런 절대적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입니다. 상황은 이랬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는데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이런 대치 상황에서 상대를 도발하고 이승을 잃게 만드는 일종의 심리 전술을 펼쳤습니다. 본문 4절에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의 도발에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키만 3m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거인이죠. 그가 입은 갑옷, 투구 어디에도 빈틈이 없었고 골리앗의 칼과 창과 단창은 그 크기나 무게에서 모두를 압도했습니다. 누가 봐도 골리앗은 가공할 살인병기였습니다. 그런 그가 큰 목소리로 무려 40일이나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퍼부었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누구 하나 거기에 분노하며 대응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겁만 잔뜩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다윗이 들은 것입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 전쟁터에 왔다가 들은 거죠. 다윗은 그 골리앗의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그런 분노를 느꼈습니다. 다윗은 즉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짐승이 언제부터 저렇게 찌꺼렸습니까? 왜 다들 듣고만 계십니까? 내가 가서 죽여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연한 반응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무려 40일 동안 아무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의 이런 분노에 그 다윗의 형들이 화를 내고 책망을 했습니다.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라.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여기가 애들 놀이터인 줄 알아? 전쟁이 장난으로 보여? 네가 뭐라도 된 줄 착각하지 마. 넌 가서 양이나 잘 지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형의 분노가 얼마나 한심합니까? 정작 분노해야 할 골리앗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제대로 분노하고 있는 동생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형과 같이 분노와 싸움의 대상을 거꾸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아군과 적군을 반대로 식별해가지고 자기 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 영적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데 같은 하나님의 백성끼리 형제 자매가 편을 나누고 분노하고 싸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의 최고 존엄이 되면 우리는 분노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거룩한 분노로 우리는 하나의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제자 훈련을 지도할 때 한 권사님의 생활 과제에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새 생명 축제에 전도할 태신자를 만나서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대화하는 게 들리는데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하더라는 겁니다. 권사님이 웬만하면 못 들은 척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치질 않으니까 결국은 그분들 테이블로 가서 정중하게 따졌답니다. 실례지만 저는 교회를 다니는 신자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혹시 선생님에게 무슨 해를 끼치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시고 그런 욕을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누구세요?
왜 그러세요?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손님께서 제 아버지의 욕을 하는데 제가 나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제서야 미안하다면서 사과를 하더랍니다. 권사님은 그날 일을 기록하면서 짧은 소감을 이렇게 썼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 너무 떨렸다. 그러나 주님이 모욕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윗같이 어린 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자, 세 번째로 다윗에게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단순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들은 대로, 믿는 대로 단순하게 행동했습니다. 저런 말을 하는 놈은 살려둘 수 없다. 아무도 안 나서니 내가 나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저놈에게 간다. 이거였습니다.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얼마나 버틸까? 어떤 작전을 세워야 할까? 어떤 무기를 가지고 가야지? 저놈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을까? 그런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은 지금까지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하던 고민이었습니다. 왜 그런 고민들로 생각이 복잡해졌겠습니까? 그들은 그 40일 동안 골리앗만 보고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만 연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만 계속 쳐다보고 고민하면 우리의 생각은 더 복잡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울 왕은 끝까지 그래도 네가 갑옷을 입어야 하지 않겠니? 골리앗을 봐라. 투구도 써야지. 이 칼도 가져가라. 계속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다윗은 이거 저한테 안 맞아요. 저는 그냥 물맷돌 5개, 막대기 하나면 됩니다. 하고 심플하게 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합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복잡해도 하나님만 생각하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아무리 크고 복잡해도 결국 그 일을 해결하실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봉사도 이것저것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포효하듯이 골리앗을 향해 소리치며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에 세워 들짐승들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모든 무리로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믿음의 선포입니까? 지금까지 골리앗의 그 40일간의 모욕과 도발을 한 방에 박살내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정말 멋진 장면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빨리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화가 끝까지 난 골리앗이 다윗에게로 안 그래도 달려오고 있는데 다윗이 뒷걸음질 치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상황을 보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골리앗을 향해 빨리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러면 정말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물맷돌을 꺼내서 정조준해서 던질 여유도 없습니다. 던져봐야 1개 정도 던지겠죠. 그런데 골리앗을 향해 빨리 달려가다니요. 어찌 된 겁니까? 어쩌자는 겁니까?
그런데 저는 이 순간 하나님도 당황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물론 도와주시려고 마음에 생각하셨겠죠. 그런데 다윗이 너무 빨리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신 겁니다. 아니 쟤는 나를 믿어도 너무 믿어. 저렇게 빨리 달려가면 어쩌자는 거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상황이 너무 급박하니까 다윗이 딱 한 번 던지는 그 물맷돌에 모든 결판이 나게 하셔야 했습니다. 다윗이 딱 한 번 던진 그 물맷돌을 하나님이 친히 붙잡으시고 골리앗의 이마에 한복판에 그냥 정확하게 박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마에 박히는 순간에 하나님이 임팩트를 살짝 주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골리앗이 그 한 방으로 이마가 깨지면서 전두엽에 치명상을 입고 다윗의 코앞에 쿵 하고 쓰러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같이 오던 방패지기가 너무 놀라서 도망을 가고 블레셋 군대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놀라기는 이스라엘 진영의 군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양 진영의 모든 군사들 앞에 지금 라이브로 생중계되고 있는데 보고도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 쓰러진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서 그의 목을 뱁니다. 이 싸움은 다윗이 선언한 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 군대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군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날 이스라엘 군대는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그 가드와 에그론까지 쫓아가서 죽였고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의 승리가 이스라엘 모두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 한 분의 승리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승리가 되는 장면을 그림자처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날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어린 다윗의 거인 같은 믿음이 이뤄낸 승리였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돌아가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단순한 믿음으로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도전을 다 이겨내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